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딪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땅들을 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땅들, 그 옆에 있는 족속들까지 완전히 복속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의문이고 힘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양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치는 유목 생활과 농경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유목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빼앗지 못하면 죽지만 농경 사회는 자신의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 속에, 기술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해야만 됐고, 그 동맹 속에서 어느 정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올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실 터인데, 맛보면 맛볼수록 이 세상과의 부딪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정말로 이거는 끊어지면 안 되는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에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저기 가서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로만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저기 기도원 가라, 저기 멀리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들 왜 여기 모여있니? 핍박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퍼지게 하나님은 만드시죠. 그러한 것들 속에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도 맺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있어서 큰 현실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꽃피웠던 문명이 이제 들어가는 이 사회 속에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문명을 발달시킨 건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물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언제쯤 이 지역에 풀들이 솟아나는지,
이 산들이 어떠한 형태가 되어서 더운 바람이 그리고 비바람이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이 풍족해질지에 대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그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다면 이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리브유를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발효시키는지, 어떻게 하면 씨를 잘 뿌려서 많은 것들을 추수할지, 이 여러 가지들의 완전히 문명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거죠. 또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곳이 나만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상 이사회에 딱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통하여 다른 동네에 딱 가버리면 그 동네에선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 좀 더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딱 바깥에 나가니까 다른 신들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막 주세요. 율법을 막 주세요. 그리고 그 율법은 뭐래요? 지키래요. 너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너 정말로 잘했다? 라고 칭찬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책망하실 때가 많아요? 책망하실 때가 그렇게 많아요. 칭찬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칭찬한 건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요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하나님이었냐? 신의 산이라고 하는 여기서 멀리 있는 광야 가운데 뻗쭉 솟은 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딱 이 동네에 와보니까 이 동네에 딱 특화된 신들이 존재해요. 바알이 있네요. 아세라가 있네요. 그것을 통해서 비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족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농경사회에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나에게 절대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할까요? 오늘 1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천천히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강했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맨날 다투었을 만큼 강성한 힘을 지닌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떨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으로 만족했다, 만족하지 않았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안에서는 정말로 대단한지 알고 딱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백성들이 당장 밑에 블레셋이 존재했고 당장 위에 에돔과 발람과 모든 나라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져요. 이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한 것들을 했냐? 그곳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1절 하반절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기 시작했고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게 하셨고 그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교육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농사도 지을 수 있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교육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들도 환경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 다윗 때 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그 강성한 대제국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이 강성함이 약해져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무역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속에서 강성한 힘도 그들이 지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참 부딪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부딪히는 부분에 딱 가버리면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들죠? 내가 지금까지 했다가 이걸 안 하려니까 사람들의 눈도 그렇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에게 피해볼 게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 속에서 한 번만 딱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을 더해 주셨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확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바알을 섬겨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서 멈춰지지 않아요. 더 심각한 짓을 해요. 그게 뭐냐? 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서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정결한 우상을 만들었고 은장색을 만들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와? 송아지와 입 맞춘 자다. 입 맞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완전히 다른 종교도 믿었지만 이 다른 종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혼합해서 혼합 신앙으로 만들었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에 그 믿음과 세상에서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주 좋은 것들을 더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조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을 때때로 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죄악의 모습 때문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인정해 주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쓰러진 내 잘못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과 세상의 신앙을 혼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우리의 삶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내가 한 번씩 예배를 빠지는 것도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했던 악한 혼합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는 것 같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딱딱해져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과 세상의 것들이 혼합돼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변질시킨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이렇게 혼합신앙이 더욱더 무서운 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불신자는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뭐 때문이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혼합신앙을 가졌을 때 섞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제 사업이 망한 거죠?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도 다 안 하고 때때로 예배에도 빠져가면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제가 망한 거예요? 라고 원망만 하고 있죠. 불신자는 내가 망한 건 내가 혹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만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잘했는데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만 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멋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편하게 믿으려고 신앙을 섞었는데, 내가 편하게 믿으려고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받아서 먹어서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자꾸 죄라고 지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죠.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게 정말로 참 복음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걸 잘못 받아버리면, 이걸 혼합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죠. 또 아무렇지 않게 더 큰 죄를 짓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혼합종교의 모습이고, 우리 멋대로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멋대로 믿는 신앙의 모습 속에 거룩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 편할 대로 믿는데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잘 보시면 참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예식의 순서들 속에서도 왜 이것들을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성찬식을랑도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말씀 보고 믿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거지? 거룩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해요? 감정이 대신하죠. 은혜 받은 거야.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느껴져요. 눈물이 나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결국 이렇게 우리가 혼합해서 이렇게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잘 진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풍성함을 누린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멘 아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허무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그럼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우리 속에 우리 멋대로 믿는 신앙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멋대로 믿는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죠.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허무합니까? 그 허무는 우리 멋대로의 신앙 속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약하니까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죠. 왜요? 나 지금까지 편하게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상 나한테 정말로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버텨요? 이길 힘이 있어야지. 평소에 기도했어야지 기도하죠. 맞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돼요? 안 되지. 여러분 그러한 것 속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지? 오늘 4절 말씀 좀 볼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고요. 이 말은 그 이전에 야곱, 아브라함 그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나라가 되고 문명이 발달되는 그 시작점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서 너 이리 와. 너희들 가족이네. 민족을 이루어. 너희들 나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떼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이 아니래요. 주님 거래요.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만 이것처럼 부딪히는 말이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나이키 광고 속에서 just do it 할 수 있대잖아요. 나는 할 수 있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니래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곁에 내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이 더부살이로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까? 왜 이 고백이 잘 안 될까요? 확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습니다! 100번 하면 이루어집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얻어진 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받고 그 속에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니,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나한테 100만 원이 매달마다 필요한데 내 눈앞에 있는 건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5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딱 이건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모든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되죠. 와, 하나에서 열까지 내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보게 해주세요.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게 하세요. 분명히 놓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또 한 가지 이전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신앙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망해 갑니다. 그 망해가는 모습이 5절부터 7절의 모습이에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마른 땅에서 불렀대요. 광야에서 불렀대요. 애굽에서 불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대요? 먹였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것들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호나부의 신앙들,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 같고 그리고 기다리는 표범처럼 우리 속에 역사한다 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돼요? 기억이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럼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일 일자리에 갑니다. 일에 갑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 아침에 가는 그 과정들, 일하는 그 시간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성과들,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세요. 왜요? 오늘 말씀과 좀 다르지만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그 기억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아래다가 정말로 안 아뢰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결국 망하게 되고, 망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 그때서야 부르짖으려니까 바탕이 없으니 그 바탕을 세우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들을 믿는 시간들은 더욱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잊었어요. 왜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요,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것 하나도 기도하지 않다 보니 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큰 것들을 기도하지 않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다 보니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없음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결론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했기 때문이다? 대적함이니라. 결론이에요. 너희들 패망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아니야. 너희들의 시작과 끝인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야. 나 여호와를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 여호와의 일들을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잊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가 하나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것들이 부딪혀지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게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자체는 잘못된 질문이었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질문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겁내라,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한 거고, 나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아뢰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서로 협력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좀 버려야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난 독불장구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 속에, 내 모습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내로남불하지 말자고요. 신앙의 잣대는 내 속에 대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이에요. 보기에는 볼품없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